자, 성도님들, 세 친구 중에 소발은 3라운드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것이 이제 소발의 마지막 대사인 겁니다. 근데 뭐 계속 사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욥기 같은 이 시리즈 설교 힘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싸움이 안 끝나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만 바꿔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발 역시 뭐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틀은 딱 이겁니다. 이전 11장에서 말했던 거,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소발도 11장에서 했던 것보다 이제 이번에 20장에서 더 좀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이제 빌닷과 마찬가지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욥을 지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 악인이야. 야, 그가 어떻고 그런 사람은 어떻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듣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욥이니까 사실상 욥에게 너 악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바로 이거죠. 11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제 가정법으로 이야기했다면 20장에 와서 소발은 욥에게 3인칭으로 그라고 하지만 네가 바로 악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요 말만 똑 떼서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알고 보면 소발이 한 말이다. 요런 참 맹점들이 있습니다. 또 8절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자, 그가 누굽니까? 사실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주 넓은 범위로 그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욥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 너의 인생은 길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욥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단정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소발이 욥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보지도 않아놓고선 네가 당하는 고통의 수준을 보니까 야, 너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은 등 이 정도의 죄는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무서운 말이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야, 네가 당하는 고통을 보니 거꾸로 인과율을 지금 거꾸로 계산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본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측하는 겁니다. 야, 네가 당한 이 모습을 보니 이 정도의 죄는 지었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과율적 계산으로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야, 너의 고통이 이렇게 큰 걸 보니 너의 죄가 이만큼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듣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소발의 저주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본문 저 뒤에 보면 27절부터 29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성도님들 딱 욥기 20장 27절에서 29절 요것만 딱 떼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야, 역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딱 이렇게 보이기 좋습니다. 이걸 알고 보면 사실은 소발이 욥을 저주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을 때 모르고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소발이 이렇게 단정 짓는 근거가 뭡니까? 자꾸 욥을 보고 악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든 욥을 악인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욥이 행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행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인생 프레임 때문입니다. 욥기 11장에 이 내용이 나왔죠. 욥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이 죄악에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자,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인생 프레임이 뭐냐? 이런 겁니다.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반대로 네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또 이렇게 나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과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에 따른 응보가 된다, 보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몸도 고쳐주시고 너를 회복도 시켜주시고 이전에 가졌던 영광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다 요것만 들으면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만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의 몸도 칠 거고 너의 재산도 날릴 거고 너 영광을 딱 사라지게 할 거야. 딱 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발은 항상 요 프레임만 가진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요 틀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이 적용될 때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은 아닌데 요것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것만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지금 소발이 왜 화를 냅니까? 자기 틀, 자기 프레임이 딱 있는데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자기 틀, 자기 프레임이 딱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사람이 나타나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틀로 욥을 바라보니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틀을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다라고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보면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 요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요거만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자기 틀에 욥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기 틀에 들어오지 않은 욥을 쓰는 방법은 잘라내는 겁니다. 남을 향해 욕하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틀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뭐 하냐면 자기 틀에 안 들어오면 악인이다, 죄인이다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제가 이 뒤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큰일 날 일입니다. 성도님들 진짜 이건 올가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자, 성도님들이 오늘 결론 부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틀을 가져야 한다면 딱 하나의 틀을 가져야 한다면 이것만 가지시면 됩니다. 오로지 가져야 될 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프레임 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틀을 다 갖다 끼웠으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프레임을 다 걷어치우시고 딱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만 보이셨습니까? 사랑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의 틀을 가져야 된다면 오직 하나님 사랑,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게 사실 욥기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본문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욥기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선지서로 들어가면, 대선지서 들어가면 틀이 비슷하거든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설교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뽑아서 한 번 설교하기는 괜찮은데 또 계속 똑같이 가니까 이게 참 이런 게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내용을 바꿀까? 이게 결과라도 좀 바꿀 수 있을까? 사랑의 틀 이거 쓰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왕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인과율이 적용될 거라면
그 인과응보가 될 거라면 성도님들 사랑을 더더욱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욥의 세 친구처럼 인과응보가 될 거라면 베풀어야 될 게 이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뭘 받습니까? 사랑을 받죠. 지금 이렇게 저주를 베풀면 나중에 나는 뭘 받습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희한하게 잘라냅니다. 남을 욕하고 막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자기 꼭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신앙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막 잘라냅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래나 저래나 인과율이 적용되든 안 적용되든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사랑뿐이다. 하나님 사랑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될 틀이 하나 있다면 그리고 해서 받을 때 좋은 게 있다면 인과율이 적용되든 적용되지 않든 어떻든 간에 하나의 틀을 가져야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